이 시간 주시는 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두 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의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경에서 벗어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말세가 되니까 목사라는 자들까지도 성경에서 자꾸 벗어나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해요. 성경에서는 절대 벗어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도 성경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되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한 1.1획도 없어지지 아니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렇게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의 신앙은 말씀이 굳게 써야 돼요.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이 굳게 서되 자르나 우르나 치우침이 없이 곱게 자라가되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까지 자라가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한 대로 성경을 가감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그에게 다 더해서 부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재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또한 성경에서 감하면 어떤 지극히 작은 율법의 한 가르침 작은 하나라도 감해버리고 가르치게 되면 그는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 곧 예수님이죠. 생명나무의 다가옴을 제하여버리고 그러고서 거룩한 성 천국에 들어옴을 제하여버리겠다. 참여함을 제하여버리겠다 말씀. 예,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존 칼빈 같은 경우 마틴 루터 종교개혁 이후로 500년 이상 세계 제일의 신학자라 할지라도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 말씀이 진리니까. 하나님은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하실 이유가 없어요. 이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칼빈이라는 자를 올려보면요. 오전 예배 때 5 사도들이 가졌던 구원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잘해봤자 천국에서 요만한 자,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100% 지옥 가 있어요. 왜? 야고보 3장 1절에 선생들아 너희는 많이 선생되지 말라.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라 그랬는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것이다 그러고서 한편으로 치우쳐서 가르쳐 놓으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구나 그러고서 지나친 극단주의 칼빈 사상까지 젖어들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 지옥에 간 사람들의 피값을 누가 물어야 되느냐? 칼빈이 물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존 칼빈과 또한 알미니우스가 가르친 두 신학 사상보다도 더 나은 구원관
더 온전한 성경적인 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앞으로 성령께서 지시하는 대로 다 가르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저도 많이 뚫려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데 그럼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 나도 혹이라도 한편에 약간이라도 치우쳐서 잘못 가르쳐가지고 지옥 가면 어떡하나. 천한만볼 다 엎어서 지옥 가면 뭐합니까? 철저한 실패자네요. 두려워요. 그런데도요, 정말 말세는 말세요. 위대한 신학자라도 아차 잘못하면 지옥 가는데 오늘날 자기 신학 강좌 6개월만 들으면요 목사 안수 준다고 하는 자도 있어요. 한낱 똥개 훈련시키는 조련사 자격도요 6개월 공부해가지고요 자격증 안 준대요. 정신 나간 자식 아니에요. 한낱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6개월 교육받고 공부하고 훈련받아가지고는 당신 미숙해서 안 돼, 사고 쳐. 그래서 자격증 아예 안 준대. 시험도 못 치게 해요. 근데 뭐 한달 집사라도 자기 신학 강좌 6개월만 들으면 목사 안수 준다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 양반 제가 보면요, 어떤 설교는 몇 번 들어봐서 뭔가 성경 좀 깨달았구나 싶은데 어떤 부분은 보면요 제가 경악할 정도로 으아! 어떻게 성경 이렇게 무식하나. 저는 시간을 가장 아끼기 때문에 그 사람 설교 안 들어본 지 1년 이상 됐어요. 아예 안 들어. 왜? 들어보나 마나 그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양반 보면요 성경의 기초가 아예 거의 없는 것 같아. 이야, 이 집 지은데 이게 기둥이 없는 기초가 없어 봐요. 이거 얼마나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 사람 기본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예 기초 자체가 아예 흔들거려. 솔로몬 왕 때에 그가 왕이 되자마자 제사장 아비아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죽일 수 있다. 그러나 네 제사장 직분만 패해서 낙향시키겠다. 이는 네가 내 아버지 때에 법궤를 메고 그러고서 같이 고생했기 때문에 내가 봐주는 거다. 그런데 그가 사형당할 만한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다윗에게 솔로몬을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게 해주신다 말씀하셨는데 왕자 아도니아의 게임을 받아가서 아도니아에게 가서 기름을 부었단 말이야. 네가 왕이 되라고. 함부로 목사 되라고 안수하는 거요. 이거요. 스스로 자살하는 거야. 수많은 날라리 목사 양성하는 거라고. 그것도 유튜브에 제일 처음에는 3개월만 자기 강의 들으면 그것도 월요일날 겨우 2시간 반 정도 일주일에 한 번 딱 3개월 받으면 목사 안수 준다고. 그래서 순교자 만든다고. 정신 나간 자 아니에요. 내가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모독감을 느꼈는지 몰라. 이게 목사에 대한 철저한 모독이에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유튜브에다 전 세계 사람들 다 보는데 도대체 전 세계 목사들이 대한민국의 목사들을 어떻게 보겠어? 많은 목사들 말한 대로 목사는 10년 신학 공부해도 부족하다 그래요. 그래서 겸손히 평생 배우는 마음으로 행해야 돼. 그런데 단 3개월 집사라도 무조건 자기 강의 일주일에 한 번
3시간도 안 되는 강의 듣고서 목사 안 수준다고? 저 회개치 않으면요 지옥은 아예 마타는 당상이에요. 저는 부족하지만은 제 생애에 예수님 직접 몇 번 배웠어요. 어떤 데는 성전이 건축되고 있는데 언덕 위에 서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예수님 옆 곁에 서가지고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이래저래 만나주신 예수님 철저하게 공의이자 철저하게 사랑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절대 기울이지 않아요. 성경을 가감하지 말아야 합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늘과 그 신은 아무도 모르나니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안다고 했는데 불구하고 성경을 감해가지고 더해가지고 1982년 10월 28일 날 자정에 예수님 오신다 주장했던 이장님 씨 목사도 아니거든. 그가 집회를 인도할 때요 여러 사람들 내가 들어봤어. 강단에서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직접 막 나팔을 불고 막 아예 막 잔치가 났어 그냥. 그 천사 같은 줄 알아? 마귀 새끼지. 미혹의 영들이 수두룩해요. 오직 말씀 위에 굳게 서지 않고서는 엉뚱한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합리주의 신앙에 빠져서 성경에서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의 가르침이 이러할지라도 이것이 더 합리적이야, 더 합당해, 그러고서 그렇게 돌아가면 안 돼요. 제사장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다윗이 12지파의 통합왕이 되자 법궤를 예루살렘에 올리려는데 그 법궤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레위지파, 그 레위지파 중에서 고핫 족속이 긴 채 막대기로 깨어가지고 어깨에 매야 되는데 불구하고 다윗이 쇠수레를 만들라. 그걸 쇠수레에 싣고 올리라. 그러면 제사장은 오늘날 목사예요. 목사가 왕이요 안 됩니다. 승물은 절대로 고핫 족속이 자신을 성결케 어깨로 메고 와야지, 메고 운반해야지 수레에 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서 거부했어야 됐어. 그런데도 제사장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법궤를 수레에 싣고 그러고서 오는데 나군의 타작마당에 오자 갑자기 두 황소들이 막 뜁니다. 그러니까 법궤 줄도 안 매놓은 떨어지면 법궤 양편에 서 있는 천사들 날개 다 깨어질 테고 뚜껑 열리고 그러면 그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친수로서 주신 두 십계명 돌판 깨지고 뭐 그러면 엉망돼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법궤를 잡았어. 잡았는데 하나님 충돌사로 적사시켜버렸어. 역대상 13장 9절에 보니 기론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법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음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저를 치심에 우사가 거기서 하나님이 죽어내렸어요. 근데 민수기 4장 15절에는 아론과 그 아들과 성수와 성수를 모든 기구 말기를 피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 그들은 성물을 만지지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이렇게 죽는다고 하는 거 죽을까 하노라 해도 죽을 수 있다고 말이야. 하나님 명령이 100배, 1000배, 만배, 억만배 더 중요한데 하나도 왕이 시킨다고 해서 왕명이요 그러고서
그러고서 속옷비 잡고 가다가 벗겨마저 붙더니까 하나님 내 이놈 거로 쳐서 즉사시켜버린 거야. 그러나 성경은 이러하지만은 지금 상황이 순교자 만들어야겠다. 그래야 순교 신앙으로 뭉친 목사들만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 나라 정권 바로 찾아야 되겠다. 천만에 급하다고 3개월 시켜가지고 목사 된 놈 어디 있어? 그 더러운 입술 어디 있어? 지금 6개월로 늘렸다고? 깜방 갔다 오고 뭐하고 나서 건 1년 지금 됐잖아. 거기서 목사 안수 받으려는 자들 분명히 경고합니다. 날라리들 되지 마라. 그리고 지옥 가지 마라. 당장 회개하시오. 여기 돈 받아먹고 강의하는 신학자들 불의에 동참하는 것도 똑같은 죄야. 너희도 지옥 갈 준비해. 도대체 하나님은 굉유함이 없어.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의 굉유함이야. 그리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함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라고 했어. 이것은 나라를 더 망치는 일이야. 애국하는 게 아니야. 이 새끼 짓 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게 세 번째, 성경을 곡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해석하되 곡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물더리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앞서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베드로도 바울도 이같이 성경을 해석했는데,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다가 스스로 멸망이 이른다고 했어요. 이러한 성경을 곡해하는 자들, 주로 이성주의 신앙에 젖어 있는 자들인데, 이성적으로만 해석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기적 안 믿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가 주일날 예배 때 성도들 보고, 여러분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홍해바다 건넌 거 그거요, 양쪽에 물백이 가득 차 서 있고 그러고서 그 물백 사이로 건넜다는 거 거짓말입니다. 이러면 성경 그 잘못된 기록입니다. 홍해 실제로 가보면요 발목물로도 건너갈 수 있는 갈대밭이 있습니다. 그리로 건너간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바닷물을 갈라가지고 그러고 물백 사이로 지나가게 하냐고, 어떻게 물이 백이 되었으냐고, 그러고서 이거 믿으면 안 됩니다 하고 설교하고 그 철딱서는 무식한 자들 소경 인도하느라 아멘 아멘 하고 그랬어. 그래서 그 설교하고 가족끼리 점심을 먹는데 그 아들 전도사가 오늘 아버지 말씀드린 게 참 이스라엘이 홍해 건넌 게 기적입니다. 그랬더니 야 어떻게 그게 기적이냐, 발목물을 걷는 게 어떻게 기적이냐 그랬더니,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발목물에 이스라엘 군대가 전부 다 전멸했습니다. 어떻게 발목물에 어떻게 다 수장되고 전멸합니까? 애비가 할 말이 없더래. 애국 군대. 애국 군대. 네, 맞습니다. 성경 억지로 풀면 죽어요. 곡해하지 말아요. 다음 네 번째,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성경을 세상 것과 혼합하지 마세요. 오늘 혼합주의 신앙, WCC 또는 NCC, 우리나라 교단들 대부분이 거의 가입되어 있어요. 최고 큰 교단도 마찬가지고. 저것들요, 거기다가요, 성도들이 피땀 흘려서 번 돈, 헌금한 거, 총회 기금 올라간 거, 일부 바치는데, 심판 면할 것 같아요? 야, 내가 큰 교단 있어야 그래도 인정받지, 군소교단 가 있으면 인정받지 못해. 그리고 그런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 회개하세요. WCC 세계교회협의회 제10회 총회가 부산 백스코에서
몇 년 전에 열렸습니다. 아마 2013년인가 15년인가 그랬죠, 아마. 그때에 대표기도 문을 그 당시에 숭실대 교수였던 걸로 아는데 그 예문을 먼저 작성을 했는데 그게 인터넷에 올라왔어요. 그 내용이 뭐라고 썼는가 기도문 한번 읽어드릴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 하나님, 부처님 살려달라 매달려야 하는 건 우리 자신인데 거꾸로 당신이 우리를 향해 애원하시다니요. 무력한 당신, 한없이 작은 당신, 혹 한 중생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하여 극락 언저리를 서성대는 당신,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아래로 오랜 세월 흐르는 강물은 바로 당신의 눈물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과 소태산 대종사님의 마음에 연하여 오늘 4대 종단의 종교 여성이 일심으로 간구하오니 부디 이 땅에서 죽음과 구판 대신에 신명나는 살림의 구판이 벌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나미아미 타불 아멘. 이렇게 써놨어. 이게 기도야, 똥이야. 한낱 황제를 모독을 해도 모가지 날아갈 텐데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해? 그리고서 이 WCC 백스코에서 총회하는 동안에 밖에서는 은한 무당이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 달래야 한다면서 한 무속인이 살풀이 뭐 신천을 기지개 들어가서 이러고서 살풀이 한다고 그 하는 거 동영상으로 나왔어요. 여러분이요! 이 WCC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앞장선장 누구인지 아세요? 이 백스코 총회 앞장서서 절대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장담하고 그러고서 이 일에 동참한 자 정명선교회 김사만 목사, 여기도 순복계 이용원 목사 등 수백 명이요. 하나는 모독해도 어느 정도지. 제가 2주 전에 설교한 대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지극히 광대하신지, 미국 나사에서 쏘올린 인공위성이 20년 만에 토성 근처에 도착해가지고 토성을 다 관찰하고서도 에너지가 좀 남아있으니까 허블 망원경으로 우리 지구를 한번 찍어보자 해서 지구 혹시 잡히려나 봤더니 지구 달을 돌고 있는 중에 달도 같이 잡혔어. 그런데 둘 다 요만한 콩알 하나보다 더 작게 잡혔어. 이사야서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전 세계에 떠오르는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하나 같아 그랬어요. 이렇게 지극히 광대하신 이 하나님을 뭐라고? 우리 앞에 납작 엎드리라고? 엎드려서 빈다고? 살려달라고? 당신이 우리한테 매달린다고? 독사 새끼들 같은. 마지막 5번째. 성도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감정주의 신앙으로 행하지 말아야 성경에서 어긋나지 않아요. 성도의 트레이드 마크는 거룩이에요. 목사는 더 거룩해야 돼요. 집사는 이제 새신자보다 더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구약시대 제사를 지내러 갈 때 에봇을 입는데 그 이마에 보석을 하나 넣어가지고 띠를 해가지고 매는데 이 보석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놔놓은 그걸 갖다가 안에 넣고 배우고 들어간다고. 성결하지 않으면 죽어요.
제사 지내러 갔다가 짐승 피해 제사를 드리고 피가 손에 좀 묻었다. 또는 자신의 손발에 수족의 얼굴에 약간 더러운 것이 묻은 가운데서 물두멍에 가서 먼저 씻고 성소에 들어가 즉시 죽어. 그리고 성소에 들어갈 때 속치마까지 긴 우리나라 같으면 치마 속치마까지 입고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고서 짧은 걸 입고 가게 되면 속이 보인다. 그러면 하나님 적사시킨다 그랬어요.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성경 무식한 목사들 찬양한다고 그 거룩한 강단에 오늘 그 강단이 뭡니까? 가장 지극한 거룩한 곳, 옛날 지순소 같은 곳이에요. 거기에 아가씨들 미니스커트 입혀놓고 찬양하게 하고 정신 나간 것들. 소경이 소경인도 둘 다 죽는다고 너희도 죽고 걔들도 죽이는 거야. 지금 구약시대가 아니라고 천만에 신학자들이 신약시대, 구약시대 나눠놓은 거지 하나님은 신약시대, 구약시대 나눠놓은 게 아니야. 그리고 구약시대 때 이것을 이렇게 하라 명령하시던 하나님의 속성, 곧 그것을 그것되게 하는 성질, 곧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그러고서 표현한 그 나타내는 속성은 천년, 만년, 억만년가도 영원해. 그런데 감정주의에 젖어가지고 오늘날 신약시대니까, 오늘날 은혜시대니까 그러고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도 있어. 제사장 우사처럼 제사장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왕이 이끄는 대로, 정치가 이끄는 대로, 다수가 이끄는 대로 이리저리 우르르 몰려가는 무식한 목사들 수두룩해. 저도 참 부끄러워요. 제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 34년 만에 무더기라는 여름 가운데서 그 폭염 속에서 연속 계속 붕승하다 어떻게 한 주간 내가 3주 인도하고 나면 나는 몸이 약해 한 주 인도 반드시 쉬는데 어떻게 이 여름방학에 한 주 같이 잠을 안 버렸어요. 그래야 미안합니다. 내가 너무 지쳐서 안 되겠으니까 제발 앞으로 2주만 더 연속 인도하면 한 주 치를 수 있는데 2주 앞으로 3주만 더 인도하면 되는데 그 3주 교회 중에서 한 교회만 좀 집회 어떤 걸로 하고 다음에 좀 합시다. 좀 물려달라. 안 물러줘. 우리 준비기도 다 끝났습니다. 어땠습니다. 안 물러줘. 결국 마지막 주 집회 인도하다가 이틀째 말씀 전하고 쓰러져 버렸어. 그러고서 목회도 다른 사람 넘겨주고 경기도 군포에 가서 내 신학교 동기생들이 마련해준 그 산 밑에 조용한 곳에 가서 쉬는데 그래 아들도 이사를 가서 김해에서 경기도 군포시로 갔으니까 학교 전학을 해야죠. 전학을 했는데 얘가 가면 학교에서 얻어맞고 애들이 텃세 부리고 해서 한여름 한 보름 참다가 기도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내 아들한테 야 다윗아 아빠 잘 봐. 아빠는 초등학교 2학년 때서부터 아직까지 지금까지 싸워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 초등학교 2학년 때서부터 내 2살 많은 내 형님이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얻어맞고 오면 다 이겼어. 이기는 방법이 뭔지 알았어? 뭔지 알아? 가르쳐줄게. 너도 그대로 해. 딱 있잖아. 싸울 때 딱 이래. 딱 이래가 눈만 딱 떠가지고 몇 대 맞더라도 딱 이래가 정확하게 닦고 주먹 딱 쥐고 가서 정확하게 앞에 가서 코만 한 번 빵 때려버려. 코만 한 번 실컷 때려버리면 너희 나이 때는 코가 찡하고 코뼈가 띠라고 찡하면서 그만 사기가 죽어. 그러면 쭉 패버려요. 아빠는 그래서 어렸을 때 다 이겼어. 형들 다 이겨먹었어. 그래서 내 형 때린 사람 내한테 안 맞은 형들이 없어. 나만 보면 형들이 도망갔어. 너도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아들이 나를 딱
쳐다보더니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아빠, 목사 맞아? 와, 양심이 쿵하네. 내가 자식이 맨날 맞고 들어오니까 화가 나가지고 안 맞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데 내가 잠깐 감정에 젖어가지고 목사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근간에 나를 살린다고 구국운동한 정강원 목사, 그가 구국운동에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구국운동하는 그 자체를 얼마든지 밀어주고 싶어. 심수에서 밀어주었고, 그 감옥에 갇혔을 때는 서울 교대 앞에 가서 정강원 목사 해방시키라고, 석방시키라고, 그러고서 연단에 서가지고 환경부 단장 말을 그 연단에 서가지고 외치기도 했어요. 심수에서 헌금하면서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가 말하기를 하나님 너 까불지마, 까불면 나한테 죽어 그랬어요. 자신이 외치고 나라 살리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 막 붙여줬어. 잠언서 16장 9절을 보니까 사람의 발걸음이 하나님께로 말미암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야. 그런데도 100만 명, 200만 막 꼬이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하나님도 까불지 마. 내가 세력이 이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제가 만약에 꿈속에서라도 그랬다고 생각해요. 꿈 딱 깨자마자 나는 용서 완전히 받았다 싶을 때가 금식에 물 한 모금 안 마실 수 있어. 진짜 필요. 비고 잘못됐다. 내가 어쩌다가 꿈속에서 이런 세상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 죄성을 용서해달라고. 난 짤짤 빌어.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멸히 여긴다는 거야. 하나님보다 나를 더 크게 여긴다는 거야. 하나님 나를 하나님을 없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모독이야. 허벌 망원경 가지고 찍어보니까 지구와 달도 겨우 콩알보다도 더 작게 보이는데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지극히 광대하신 하나님 너 까불지 마. 와, 난 입에 담기도 송구스러워. 이게 제가 창원에 외국 운동할 때 우리 외국민들이 단톡에다가 이에 대해서 막 자꾸 번민하고 들어가길래 저도 그가 변명한 것처럼 그럴싸하게 변명해서 포장해 줬어. 그래도 전 목사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그러고서 해줘서 단톡에 써줬더니 어떤 권사님도 그렇고 어떤 집사님도 그렇고 아유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좀 속이 후련해졌습니다. 시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날 밤에 내가 지혜롭게 잘 그를 변호해 주었구나 싶었어. 그런데 그 다음날 성령께서 뭐라고 하신지 알아요? 너 회개하라고 했어. 예? 저 뭘 잘못했어. 너 왜 한쪽으로 치우쳐서 말을 했어? 사울왕이 내게 어떻게 해서 버린다 한지 알아? 예. 아말렉 전멸을 시켜라. 짐승 하나까지 호흡이 다 죽이려 했는데 죽이지 않자. 응?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사무엘 책망하니까 이거 짐승 살려놓은 거에 좋은 거 가치 없는 다 죽여서 좋은 거 다 살려놨는데 이거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바친 제물 삼으려고 그랬다. 이래저래 보면 또 뭐라 하니까 백성들이 군사들이 자꾸 투덜대고 그래서 이거 다 죽여버리면 우리 전리품 가져갈 게 뭐냐고. 그래서 전리품들 좀 나뉘어주고 그러려고 내가 다 안 주겠다 했더니 사무엘상 15장 23절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죽은 귀신에게 절하는 죄와 같고 불순종한 것, 그 완고한 것은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 그 이후로도 근 30년 동안
계속 그의 왕위는 지속되어졌지만은 그것은 다윗이 장차 왕으로서 완전히 어느 정도까지 됐다 싶을 정도까지 연단되어지기까지, 그릇이 되어지기까지만 왕이었지, 신랑 껍데기 왕. 버림당했어. 이처럼 사울의 회개치 않고 200명, 저 100명 되느라고 이에 하나님께서 안 그래도 화가 나는데 자꾸 100명 되니까 내가 그를 버렸다. 영원히 버렸다.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종 다윗을 보라. 그는 자신이 우리아 안에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선지자 나단이 비유로 책망 안 해도 내가 잘못하니라. 그러고서 즉시 그때서부터 금식하면서 울며 불며 구하기를 시편에 기록된 대로 그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잘못했다고 날마다 빌고 회개했다. 그러나 이에 내가 그의 죄를 사해 주되 그 집안 대대로 칼이 떠나지 않게. 그래서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죽이고 그러고서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지금까지도 다윗의 후손들끼리 서로 죽인다. 왕손들이. 성도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감정주의 신앙으로 젖어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더니 뭐 3개월, 6개월만 공부하면 목사 준다고? 목사직까지 모독을 해? 이 양반 회개 안 하면요, 지옥은 따는 당상이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 둘 다 기둥에 빠진다 그랬어요. 거기서 간단하네 까짓 신학 공부해서 나도 목사 되겠다고 다 날라리 목사들. 그가 입에서 하는 욕들 회개하라고 그가 감방에 있을 때 내가 편지 보낸 사람이 바로 나야. 간단하게 3가지만 이야기했어. 고마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표현하고 구구에 대해서 표현하고 나는 목사로서 선지자로서 당신 책망한다. 이 3가지 회개하라.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 모독한 거, 그 중에 또 다른 한 가지가 욕한 거. 목사는 거룩해야 한다. 거룩함이 트레이드 마크다. 만약에 하나님 너 까불지만 어떻게 그 구약시대 때 제사에 거적시 하나님 적사당해요. 이에 선생님께서도 하나의 실화를 적어서 보내라고 해서 편지에 같이 적어서 보내는데 옛날에 고 이천성 목사님, 하늘산 기도원 원장님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욕설 많이 했죠. 그 이천성 목사가 전도사 때까지 일했던 교회가 서울 사당동에 있어요. 내 20몇 년 전에 부흥생을 인도하러 갔는데 거기에 성도들이 몇천 명이 돼요. 그런데 부흥생을 인도하고 있는 중에 그 당회장 목사님 그때 72세인데 그 교회는 독립된 교회라. 독립교회라. 70이 넘으셔도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제게 하루 물으셔요. 참, 이게 그릇이 되고요. 인격이 된 목사님들. 그물들은요, 만나서 대화가 달라요. 세상에 그분은 70몇 세고, 그때는 제가 40대였었는데, 저보고 물어, 한국사, 그렇게 반말해도 괜찮을 텐데, 친구, 언라에, 3살날 언라에 배울 게 있다는 거죠. 그분도 유명한 부흥 강사예요. 그런데, 친구, 이천성 목사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그래요. 그래서, 예. 뭐, 신문을 읽다 죽은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 어느 한 날, 그 맨날이 유은의 전도사에게 전화가 왔더래. 아버님 지금 돌아가시려고 그런다. 빨리 오시라고. 그래서 갔더니, 목사가 4분인가 5분인가가 그 옆에 있고, 이천성 목사는 몸이 물에 빠진 황소처럼 텅텅 부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가 푹 떠올라. 야, 푸르게 완전히 몽둥이 떠들어가 푹 떠. 이 푹 떠. 얼굴 푹 떠. 그래서 목사님들 경험이 많으니까 다 그분들 좋은 강사였거든. 이대로 가면 이천성모 지옥 간다. 하나님 공의를 속에 제 때문에 그런다. 무슨 얘기일까? 그래, 말에 거칠었어. 욕을 많이 했어. 그대를 용서해달라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이 다섯 목사, 한 반 시간 동안 부르짖었어. 그랬더니, 이 양반이 수년 동안 의식도 없던 양반이 벌떡 난다.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나 5분밖에 시간 없어. 예수님한테 5분 시간 줬어. 내 말만 들어요? 하는 말이, 여러분은 저처럼 욕하지 마세요. 목사는 거룩해야 합니다. 성도는 거룩해야 되는데 내가 한 가지지 욕했던 그 거룩하지 못했던 죄로 인해서 나는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어. 마귀한테 끌려가고 있는데 살려달라고 매달려도 안 되더래. 얘 귀신들이 두들겨 패는 데마다 붕붕 붙더래. 실제 그대로 됐어. 이대로 완전히 지옥 가는구나 늦었다 싶었는데 하늘 보좌에 상당한 기도가 있는데 바로 여러 목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소리였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됐다 물러가 그러고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러고서는 구원해 주면서 내가 5분 줄 테니까 너 5분 동안 네가 잘못한 거 용서드리라. 그리고 다시는 어떤 목사인지 욕하지 말라고 전해라.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야. 그러고서 절대로 여러분 저처럼 말 거칠게 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그 말 하고 돌아가셨어. 근데 편안하게 돌아가서 그 구월로 싹 다 빠졌어. 편안한 막 천국 가셨어. 어떤 무식한 목사들은 예수님 욕쟁이다.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러는데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마태복음 22장 34절인가 말씀했죠. 아니야. 그건 욕이 아니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외식하는 자들, 그들의 영적인 정체성이 뱀 새끼들이고 독사 새끼들이고 말이야. 독사 새끼 뭐 새끼라 그러지 독사의 자녀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성경 오해하지 말고 곡해하지 마세요. 예수님 욕한 적 없어요.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이 인류의 죄악을 대신 짊어져 죽으셔야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실 수 있지. 죄인의 몸으로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대속할 수가 없었어요. 욕하신 적 없어요. 그들의 정체성 맞잖아요. 뱀들이잖아요. 독사 새끼들 맞잖아요. 마귀 새끼들 맞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맞잖아요. 자, 이러므로 성경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감정주의 신앙에서 젖어서 성경에서 벗어나지 말고 성경을 가감함으로 벗어나지 말고 그리고 합리주의 신앙에 빠져서 성경은 이렇지만 이것이 더 낫다 하고 성경에서 벗어나지 말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 밀어내 보이는 것이 인간의 지혜력보다 훨씬 더 낫다 그랬어요. 지혜롭다 그랬어요. 성경을 곡해하지 말아서 성경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또한 성경 세상 것과 혼합하지 마세요. 혼합주의 신앙 WCC, NCSK 공산주의 사상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응? 차별금지법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요. 성경의 동성애자 반드시 다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으로 말세가 들어서 더욱더 성경 많이 읽고 성경 말씀에 굳게 서서 장난으로 치우치지 않아서 마지막 날에 하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